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온 사람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그런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나은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제사장은 피부병이 나았는가를 살펴보아라. 만약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서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 한 뭉치와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여라. 제사장은 새 한 마리를 생수가 담겨있는 오지 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아직 살아있는 남은 새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방금 잡은 새의 피에 담가라. 제사장은 그 피를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7번 뿌려라. 그리고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들판으로 나가서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내라. 그런 다음 병에 걸렸던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는 머리털로 다 밀고 몸에 몸을 씻어야 한다.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져서 그 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는 7일 동안 자기 장막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머리털을 다 밀어야 한다. 머리털뿐만 아니라 턱수염과 눈썹까지 밀어라. 자기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면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은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는 또 곡식 제물에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오너라.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런 다음에 그 사람과 그의 제물을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으로 입구로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기름과 함께 속죄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회막 안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그 순양을 잡아라.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 가운데 얼마를 받아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기름 가운데 얼마를 자기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손으로 왼손에 있는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그 기름을 7번 뿌려라.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 기름은 속건 제물의 피를 이미 바른 곳 위에 바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왼손 바닥에 남아있는 그 나머지 기름을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씻어 주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쳐라. 그것으로 부정하게 되었다가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죄를 씻으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하여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병에 걸렸던 사람이 가난해서 그런 제물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면 속건 제물로 순양 1마리를 가져오느라. 그것을 여호와께 바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도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는 또 기름 한 록도 가져와야 한다. 그는 또 형편이 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칠 것이고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그는 그것들을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이것은 그가 깨끗하게 되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속건 제물로 쓸 양을 잡고 그 피 가운데 얼마를 받은 다음에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제사장은 또 기름 가운데 얼마를 자기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그 기름을 7번 뿌려라. 그리고는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 기름은 속건 제물의 피를 이미 바른 곳 위에 바르게 되는 것이다. 제사장은 왼손 바닥에 남아있는 나머지 기름을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이 되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 하나를 바쳐라.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1마리는 곡식 제물로 함께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제물을 제대로 바칠 수 없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관한 가르침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소유물로 줄 것이다. 너희가 소유하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의 집에서든지 곰팡이가 생기면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집에 곰팡이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그 집을 비우라고 명령하여라. 사람들은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가 곰팡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까지 그 집을 비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나면 제사장은 그 집에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아라. 제사장이 곰팡이를 살펴볼 때 만약 집 벽에 곰팡이가 나서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얼룩이 있고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제사장은 집 밖으로 나가서 7일 동안 집을 잠가 두어라.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조사하여라. 만약 곰팡이가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곰팡이가 난 돌을 빼내게 하여라. 빼낸 돌은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려라. 그런 다음에 집안 전체를 닦아내게 하여라. 집안을 닦을 때 벽에서 떼어낸 흙은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려라. 그리고 집 주인은 벽에 새 돌을 채워넣고 벽을 새 흙으로 발라라. 돌을 빼내고 새 돌을 채워넣고 흙을 바른 뒤에도 집안에 곰팡이가 다시 생기면 제사장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자세히 조사하여라. 만약 집에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퍼지는 위험한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집 주인은 집을 헐어버리고 모든 돌과 흙과 나무를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라. 누구든지 그 집을 잠가 두었던 기간에 들어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집에서 음식을 먹거나 자리에 눕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만약 제사장이 다시 와서 조사했는데 곰팡이가 집 안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이는 곰팡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 한 뭉치와 우슬초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새 한 마리를 생수가 담겨있는 오지 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아직 살아있는 남은 새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방금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찍어라. 제사장은 그 피를 그 집에 7번 뿌려라. 이처럼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뭉치를 가지고 그 집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성에서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이렇게 그 집에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 집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모든 피부병 곧 옴과 옷과 집에 생기는 곰팡이와 부스럼과 뽀루지와 얼룩이 언제 깨끗하고 언제 부정한가에 관한 규례이다. 이것은 온갖 피부병에 관한 가르침이다. 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어떤 남자든지 몸에서 고름이 흐르면 그 남자는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부정한 경우는 이러하다. 고름이 계속해서 흐르건 고름이 그쳤건 그 남자는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침대에 누우면 그 침대는 부정해질 것이다. 그가 앉는 자리도 다 부정해질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침대에 닿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곳에 앉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깨끗한 남자에게 침을 뱉으면 몸에 침이 묻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사람이 올라탄 안장도 모두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고름을 흘리는 남자 아래에 있던 것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 아래에 있던 것을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손을 물로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손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오지 그릇을 만지면 그 오지 그릇을 깨트려라. 만약 그가 나무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은 물에 씻으라. 고름을 흘리는 남자는 깨끗해질 수 있다. 그는 깨끗해지기 위해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여호와 앞 곧 회막 입구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새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새를 바쳐라.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바쳐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고름을 흘리는 그 남자의 부정한 것을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여라. 남자가 정액을 흘렸으면 그는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약 정액이 옷이나
가죽에 묻으면 그것을 빨아라. 그러나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다가 정액을 흘렸으면 두 사람 모두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여자가 월경을 할 경우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닿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7일 동안에 그 여자가 눕는 자리나 물건도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나 물건도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여자의 침대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여자가 앉았던 것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여자의 침대에 몸이 닿았건 여자가 앉았던 곳에 몸이 닿았건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어떤 남자든지 월경 중에 여자와 함께 눕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 남자가 눕는 침대도 다 부정할 것이다. 여자가 월경을 하는 때가 아닌데도 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 월경이 다 끝났는데도 몸에서 피가 나면 그 여자는 피가 나는 동안 부정할 것이다. 피를 흘리는 동안 그 여자가 눕는 모든 침대는 월경을 하는 동안 눕는 침대와 마찬가지로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마찬가지다. 그 자리도 월경을 하는 동안 앉는 자리처럼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것들에 몸이 닿으면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피를 흘리는 여자가 피가 묻고 나서도 깨끗해지려면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이 지나야 그 여자는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운데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바쳐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피를 흘리는 그 여자의 부정한 것을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회막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만약 그 장막을 더럽히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것은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는 남자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것은 또 월경을 하는 여자에 관한 가르침이며 남자든 여자든 부정한 것을 흘리는 사람에 관한 가르침이며 부정한 여자와 함께 눕는 남자에 관한 가르침이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 향을 바치다가 죽은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에게 전하여라. 아무 때나 휘장 안 그 법궤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내가 속죄판 위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론은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 못이 속옷을 입어라. 허리에는 못이 띠를 띠고 머리에는 못이 관을 써라. 이것은 거룩한 옷이다. 그러므로 아론은 그 옷을 입기 전에 몸 전체를 물로 씻어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속죄제물로 바칠 순 염소 2마리와 번제로 바칠 순양 1마리를 받아라. 그런 다음에 속죄제물로 소를 바쳐라. 그것은 자기를 위한 제물이다. 아론은 그 제물을 바쳐서 자기와 자기의 집을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리고 나서 염소 2마리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입구로 끌고 가거라. 아론은 제비를 뽑아 두 염소 가운데서 여호와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정하여라. 아론은 제비를 뽑아 여호와께 바치기로 정해진 염소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제비를 뽑아 속죄의 염소를 정해진 다른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끌고 가거라. 제사장은 그 염소를 여호와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예식에 서라.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어라.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라. 그렇게 하여 자기와 자기 집에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를 잡아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여호와 앞에 재단에서 피어있는 수초로 가득한 향로를 들고 곱게 빻은 향가루 2움큼을 쥐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향을 불 위에 놓아라. 그래서 그 향연기가 언약궤 위에 속죄판을 덮게 하여라. 그래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론은 수소의 피 얼마를 받아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다음에 속죄판 위쪽에 1번 뿌리고 속죄판 앞에 7번 뿌려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해 속죄제물인 순염소를 바쳐라. 아론은 그 순염소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수소의 피와 마찬가지로 속죄판 위쪽과 앞에 뿌려라. 그렇게 하여 성소를 깨끗하게 하여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고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론은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회막도 깨끗하게 하여라.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과 이스라엘 모든 무리를 위해 죄를 씻는 예식을 하는 동안 아무도 회막에 들어가지 마라. 아론은 성소에서 모든 예식을 마친 뒤에 여호와 앞에 제단으로 나아오너라. 거기서 아론은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한 뒤에 수소와 순염소의 피 가운데 얼마를 받아서 제단 뿔에 발라라. 그리고 그 피 가운데 얼마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 위에 7번 뿌려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한 뒤에 살아있는 순염소를 여호와께 가져오너라. 아론은 살아있는 순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여 그 죄를 순염소의 머리에 두어라.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을 시켜 그 순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어라. 그렇게 하면 그 순염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모시옷을 벗어서 거기에 놓아두어라. 아론은 성소에서 물로 몸을 씻고 벗어둔 옷을 다시 입은 뒤에 거기에서 나와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라. 그래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리고 나서 아론은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염소를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리고 온몸을 물로 씻으라. 그런 다음에야 진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성소에서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소와 순염소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라. 그런 후에 그 짐승들을 짐 밖으로 내어가고 제사장은 그 짐승들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로 태워라. 그것들을 태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으라. 그런 다음에야 그 사람은 진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달 11일에 너희는 음식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속죄일이며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온갖 죄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매우 중요한 안식일이다.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마라.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아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임명된 제사장은 거룩한 모시옷을 입고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는 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무리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씻는 이 예식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 진 안에서 잡든 진 밖에서 잡든 그것을 회막 안 곧 성막 입구로 가져가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피를 흘린 자로 간주되므로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판에서 바치려던 제물을 여호와께 곧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 여호와께서 화목 제물로 바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은 회막 입구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쪽으로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라. 이제부터 백성은 염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지 마라. 백성은 지금까지 그러한 다른 신들을 섬겨 마치 창녀와 같이 행동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백성에게 또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칠 때는 그 제물을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지 피를 먹으면 나는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를 내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몸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또 나는 제단 위에서 너희의 죄를 씻는데 쓰라고 피를 주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누구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지 먹어도 되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을 때는 그 피를 땅 위에 쏟고 흙으로 덮어라. 모든 생물의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다. 너희는 어떤 생물이든지 그 생물의 피를 먹지 말라. 모든 생명은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지 저절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뒤에야 깨끗해질 것이다. 만약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전에 살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도 마라.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내 가르침에 복종하고 내 규례를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가르침과 규례에 복종하여라. 내 가르침과 규례에 복종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가까운 친척과 성관계를 갖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어머니의 몸을 범함으로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지 마라. 그녀는 내 어머니이니 너희의 어머니의 몸을 범하지 말라. 너희는 내 계모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그녀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너희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의 딸이다. 내 누이가 너희 집에서 태어났든 밖에서 태어났든 너희 그녀와 함께 눕지 마라. 너희는 친손녀든 외손녀든 손녀의 몸을 범하지 말라. 그들은 내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너희의 계모가 아버지에게서 딸을 낳으면 그 딸은 내 누이이다. 너는 그 누이의 몸을 범하지 마라. 너는 고모의 몸을 범하지 말라. 고모는 내 가까운 친척이다. 너희는 이모의 몸을 범하지 마라. 어머니의 형제는 내 가까운 친척이다. 너희는 숙모의 몸을 범하지 말라. 그녀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내 숙모이다. 너희는 며느리의 몸을 범하지 말라. 며느리는 너희 아들의 아내이다. 며느리의 몸을 범하지 마라. 너희는 형제의 아내의 몸을 범하지 마라. 그녀는 너희 형제의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너희는 여자와 그 여자의 딸의 몸을 같이 범하지 마라. 그리고 친손녀든 외손녀든 그 여자의 손녀의 몸도 범하지 마라. 그녀의 손녀는 그녀의 가까운 친척이다. 그들을 범하는 일은 나쁜 짓이다. 너희는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 여자 형제를 또 아내로 맞아들이지 마라. 아내의 형제를 범하지 마라. 아내를 질투하게 하지 마라. 너희는 월경을 하고 있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몸을 범하지 마라. 월경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너희는 이웃의 아내와 함께 누워 내 몸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내 자녀 가운데 하나라도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지 마라. 그렇게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마라. 그것은 문란한 죄이다. 너희는 짐승과 함께 누워 몸을 더럽히지 마라. 여자도 짐승과 함께 눕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죄이다. 너희는 이러한 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질러서 몸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내 나라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함으로 몸을 더럽혔다. 그리고 그 땅도 더럽혀졌다. 그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그 땅에 벌을 내렸고 그 땅에서 그 백성을 쫓아낸 것이다. 너희는 내 가르침과 규례에 복종하거라. 너희는 이런 역겨운 죄를 하나라도 짓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그런 죄를 짓지 마라.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백성은 이 모든 역겨운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땅이 부정해졌다. 만약 너희가 이런 짓을 하면 너희도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을 쫓아냈듯이 너희도 쫓아낼 것이다. 이런 역겨운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그 땅에 살던 백성이 행했던 역겨운 풍속을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이런 역겨운 죄를 저질러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내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모두 너희 어머니의 아버지를 존경하여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가 섬길 신상을 만들지도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바칠 때는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하게 바쳐라. 제물은 바친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먹어라.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라. 3일째 되는 날에 남은 것을 먹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것을 먹는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는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땅에 심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에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며 거두어 드리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에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드리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훔치지 마라. 사람을 속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약속을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품꾼의 삭을 그날 주지 않고 밤새 갖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눈먼 자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마라. 너희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가난한 사람에게
이라고 해서 감사주거나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마라.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일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다 일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양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두 종류가 다른 두 짐승을 교미시키지 마라. 밭에다가 종류가 다른 두 실을 심지 마라. 종류가 다른 두 재료를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 마라.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처녀 종과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만약 그녀와 약혼한 그 남자가 아직 그 여자의 몸값을 치르지 않았거나 그 여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여호와께 곧 회막 입구로 순양을 가져와서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바쳐라. 제사장은 그 순양을 여호와 앞에 속건 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그 남자의 속죄 제물이다. 그러면 그 남자의 죄는 용서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3년 동안은 과일을 따먹지 말고 기다려라. 4년째 되는 해에 나무에서 딴 과일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거룩한 찬양의 제물이다.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어라. 너희가 이대로 하면 그 나무의 과일이 더 많이 맺힐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 피채 먹지 마라. 점을 치거나 마법을 행하지 마라. 관자놀이의 머리털을 잘라내거나 턱수염 끝을 잘라내지 마라.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한다고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몸에 문신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 딸을 창녀로 만들어서 내 딸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짓을 하면 이 땅을 더럽히게 되고 온통 죄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거룩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지 마라.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너희는 부정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노인을 공경하여라.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땅에 외국인이 너희와 함께 살 때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 동포처럼 여기고 너희 몸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살 때는 외국인이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사람들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달 때도 정직하게 하여라. 올바른 추와 저울과 에바와 흰을 사용하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레위기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지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들에게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여라. 나도 그런 사람에게 노하여 그를 그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그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 땅의 백성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사람을 눈 감아주고 그런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그 사람과 그 집안에게 노하여 그를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몰렉에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벌을 내릴 것이다.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노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 율법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라. 그런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으므로 그 죄값이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남자가 이웃 사람의 아내와 함께 잠을 자서 간음죄를 지으면 그 두 사람을 다 죽여라.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했으므로 그 사람과 계모를 다 죽여라. 그들의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두 사람 모두 죽여라. 그들은 망쳐간 짓을 했으니 그들의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끼리 함께 누우면 그 두 사람은 역겨운 짓을 했으므로 죽여라. 그들의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의 어머니까지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나쁜 짓이다. 너희는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불러 태워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런 역겨운 일이 없게 하여라. 짐승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남자는 죽여라. 그리고 그 짐승도 죽여라. 짐승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여자도 그 짐승과 함께 죽여라. 그들의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아버지나 다른 아내에게서 낳은 딸이나 어머니가 다른 남편에게서 낳은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 남자는 자기 누이를 부끄럽게 했으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남자가 월경 중인 여자와 함께 누우면 두 사람 모두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남자는 여자의 피의 샘을 드러내었고 여자는 자신의 피의 샘을 열어 보이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모나 고모의 몸을 범하지 말라. 그것은 가까운 친척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두 사람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남자가 자기 숙모와 함께 누우면 그 남자는 자기 삼촌을 욕되게 한 것이니 그 두 사람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면 부정할 것이다. 그는 자기 형제를 욕되게 했으므로 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다.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그 땅이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나라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마라. 그들은 이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비옥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나 짐승이나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라. 그런 부정한 새나 짐승이나 땅에서 기는 것 때문에 너희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내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다. 무당이나 점쟁이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죽여라. 죽이되 돌로 쳐서 죽여라. 그들의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 스스로 부정하게 하지 마라. 다만 죽은 사람이 제사장인 가까운 친척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면 그 시체를 만져도 된다. 그리고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누이의 시체도 만질 수 있다. 그 누이에게는 남편이 없으므로 제사장이 가까운 친척이다. 그 누이 때문에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제사장이 한 여자의 남편이라면 아내의 친척이 죽었을 경우 제사장은 그들 때문에 몸을 더럽히지 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대머리같이 만들지 말라. 제사장은 턱수염을 깎아내거나 몸에 칼자국을 내지 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며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창녀나 몸을 더럽힌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남편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도 마라.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들은 너희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가 되어 스스로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딸은 불에 태워 죽여라. 자기 형제 제사장 가운데 서 뽑힌 대제사장고 머리에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되어 제사장의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그는 시체가 놓여있는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라도 그 죽음을 만져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대제사장은 성소를 떠나므로 하나님의 성소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으로 임명된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인 여자와 결혼하여라. 대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녀와 결혼하지 마라.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 가운데 자기 자손을 더럽히지 않고 남기게 될 것이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한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전하여라. 내 자손 가운데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러 나오지 마라.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곧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코가 기형인 사람, 팔다리가 성하지 않은 사람, 발이나 손을 못 쓰는 사람, 곱사등이 난쟁이,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 옴이 난 사람, 종기가 난 사람, 고환을 다친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께 나올 수 없다. 그는 흠이 있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기 위해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도 제사장 집안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음식이나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휘장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제단에도 가까이에 가지 못한다. 그는 흠이 있으므로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었다. 아멘.